이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이죠. 이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장례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소한 문제이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안정성은 변화뿐이다. 만약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모든 방법을 폐기하고 모든 이론을 던져버려라. 사업가의 메시지인데 변화를 굉장히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은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대로 쭉 변함없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중압감에 지친 사람들은요, 빨리 이 변화의 소용돌이가 좀 지나가고 안정기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짝 엎드리고 싶은 그 복지부동의 마음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지금보다 변화와 혁신이 덜 요구되는 시기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변화와 혁신을 필요한 시기가 되었지 덜 요구되는 시기는 이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죠? 전에는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뭐 집 한 채만하게 컸던 컴퓨터가 점점 줄어들어서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하죠. 개인용 가정용 컴퓨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손바닥 안으로 컴퓨터가 들어오고 모든 걸 이 손바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이곳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뿐 아니라 저와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도 어렸을 적에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을 꿨던 꿈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요구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막대한 부를 이루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평생 평범한 일상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는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사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특별한 위기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온 부유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위기는 위기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든든함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자녀도 많고 재물도 많고 딱히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그런 강남에서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웬만한 위기는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근에 경험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모든 세상이 다 가뭄에 처하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온 세상이 가뭄에 처하자 어떻게 돼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돈이 많이 있어봤자 뭐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온 세상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소문을 듣자 하니 어디에 곡식이 있어요? 애굽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녀들,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 좀 사오라고 그렇게 보내죠. 한 차례 애굽에 다녀옵니다. 근데 다녀오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얽히고 설키기 시작해요. 이 실타래가, 얽힌 실타래가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점점 더 꼬이고 얽히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애굽에서 사가지고 온 곡식마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변화가 필요할 때 언제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할 때 첫째로요, 내 생각과 계획이 빗나갈 때, 그때 바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의 이 로드맵,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근데 남들과는 다른 아주 멋진 인생을 살리라 노력하죠. 근데 이처럼 내가 세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인생의 로드맵을 다 세워놨는데 내 뜻과 계획대로 인생이 쫙 펼쳐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밖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이곳 저곳에서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 목표 지점에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다이렉트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 걸리지 않을 이 광야의 여정을 몇 년을 걸려서 가죠? 40년을 빙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딱 가면은 금방 갈 것 같은데 빙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형 에서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이요,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딱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누구죠?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근데 그 막내 아들을 나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나타가 산고 끝에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먼저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야곱이 사랑한 이유가 있죠. 왜요?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로부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과 12번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자녀가 소중해요. 그래서 신상 제품이 나오면, 명품 옷이 나오면, 명품 신발이 나오면, 최신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입히고 신겨요? 요셉에게 입히고 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난히 요셉만 예뻐하니 나머지 10명의 이복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너무 눈에 가식 같은 거예요. 먼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고요. 요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계속 이 요셉을 위하면서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다 보니 요셉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의 허물, 형들의 죄를 아버지한테 쪼로로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해서 미운데 요셉이 이런 일까지 하니 이뻐 보이겠습니까, 형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납니다. 인신매매. 그러면 누구도 잃어요? 라헬도 잃고 요셉도 잃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죽은 아들과 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아들과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죠. 근데 그 곡식을 사러 갔던 아들이 한번 사가지고 오는데 10명의 아들을 보내요. 10명의 아들을 보내는데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9명만 돌아와요. 한 명이 이렇게 볼모로 잡혀 있어요. 누가 잡혀 있죠? 누가 잡혀 있어요? 10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요셉이 총리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이고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이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둘째 아들 시므온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가지고 둘째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애굽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나 알잖아요. 이제는요. 그냥 이 곡식 살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굴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처음에 애굽에서 곡식 싸가지고 돌아왔을 때 큰아들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고 곡식도 사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하죠? 이 야곱이 얘들아 왜 시시콜콜 우리 가정사를 다 이야기해가지고 베냐민을 가게끔 만들어? 너네들 왜 그랬니? 왜 지혜가 없어? 왜 그랬어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내가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얘를 왜 데리고 가야 되냐고. 얘는 못 보내. 얘가 어떻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 마음을 왜 아들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다 물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요셉이죠.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여러분 이처럼 야곱처럼요 우리 인생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던 모습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을 구조 조정하도록 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세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변화해야 될 때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할 때 어떤 때 변화가 필요하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 변화가 필요합니다. 르우벤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때 넷째 아들 또 유다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 처한 이 상황의 긴급함을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둘째 아들 시므온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않죠.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언제 다시 움직이죠? 언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갈 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안 변해요. 참 사람이 안 바뀝니다. 오늘 말씀 43장 1절 2절인데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걸 보면요.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그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형제들이 왜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까? 알죠.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처음 애굽에서 곡식 싸가지고 돌아왔을 때 큰형 르우벤이 이 얘기 아버지께 꺼내놓았을 때 갔다 왔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거예요. 2번 갔다 올 만큼의 시간을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먹으면서 버티고 견딘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42장 36절, 37절에 이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어떤 제안을 해요? 만약에 베냐민을 애굽에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르우벤이 내 아들,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죽이라고요.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자신 아들이잖아요. 그럼 누구 손자예요? 야곱의 손자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왜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놓으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놓으니까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고 버티고 견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 가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다 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우벤도 유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자녀들의 간곡한 제안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곡식이 다 떨어져요. 그때서 잘못하면 다 죽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때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마음에 갈등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못 논다. 나는 죽어도 베냐민 못 논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 아닙니까? 모든 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베냐민 못 놓는다라고 해요. 저는 10명의 형들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도 아버지 아들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저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베냐민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익숙한 것, 편한 게 좋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변할 수 없으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맞춰야 돼. 난 죽었다 깨도 안 변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맞춰야 돼. 이렇게 반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언제 달라집니까? 언제?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죽게 될 때. 이 정도 위기, 이 정도 벼랑 끝에 서야 그제서야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우리의 일상을 막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흔들 때가 있다고요. 변하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우리 일상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변화의 사인임을 알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때 어느 때냐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아야 할 때, 그때가 바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야곱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중복되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혈육인 베냐민을 보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동생 아니에요. 그죠? 자기 친동생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걸 알 리 없는 야곱과 그 자녀들은 생사가 걸렸으니 이제 좀 아버지가 놓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버텼어요.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수가 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가야 돼요.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게 있네. 지금 보시면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거 어디서 한 거지? 자기네 땅의 소산이래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조금씩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대단한 부자였던 거죠. 이 먹을 게 없는 시대에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리고 돈도 쌓인 게 돈이에요. 쌓인 게. 요셉이 사실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에게 곡식 값으로 주었던 모든 비용을 다시 돈자루를 다시 넣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다 준 거예요.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뭐예요? 곡식 쌀 돈을 분명히 내어주고 왔는데 다시 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은 거죠. 그러니 갑절의 돈은 뭐예요? 처음 가져갔을 때 그 돈, 그리고 또 돈이 또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 주고 오라고. 우린 곡식이 없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 가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돈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슈는 뭐예요?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인 거예요. 이 아들을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움켜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간 놓아야 돼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아내 라헬,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한번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잃어요. 그 다음 누구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제일 좋은 옷은 가장 먼저 요셉을 입혔어요. 그 아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또 누굴 요구해요? 베냐민을 요구해요. 베냐민을 요구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다 못하면 이복 형제들이 애굽에 팔잖아요. 요셉을. 이제 베냐민까지 놔야 돼요. 다 데려가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다 빼앗아가요? 내가 보물같이 아끼는 사람들을 왜 다 빼앗아가냐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세요. 얘야, 네가 사랑한다고, 네가 원한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때로는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고 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이요 복잡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빙 돌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멈춰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목적지가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멀리 돌아가게 하셔요. 그냥 KTX 타고 가면은 직행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완행열차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무궁화호를 타게 하시고 역마다 다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꽉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의 소중한 고백이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전에는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어요. 큰 소리 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여가면서 그럴듯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어요? 있죠. 자기도 속고 속이는 가운데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7년, 6년 레아와 라헬과 그 모든 자신이 번 돈을 얻기 위해서 20년 외삼촌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이기고 극복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면 할수록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되었어요. 전엔 다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야곱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 내려놓음, 이 움켜쥔 손을 펼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고 베냐민을 보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힌 시므온, 함께 따라간 베냐민, 모두가 다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뿐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니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겠다고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모든 집, 땅, 모든 후원을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와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도록 요셉이 초청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움켜쥔 손 폈어요. 다 잃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지는 장사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인생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